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중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89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89년도 미국 갈 때는 저는 사실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깡불신자. 왜 이제 깡불신자라고 그러냐면 89년도에 제 아내하고 88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89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러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갔어요. 아마 미국 가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그런 약속을 하고 갔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세 가지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인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언제 영어 배워가지고서 돈 많이 벌 수 있냐?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가면 교회 어른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러면은 어른들이 시키면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우리만의 시간을 언제 갖느냐. 두 번째,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가서 이것저것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다가 보면 언제 우리가 이 그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서 성공해 가지고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냐.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당신도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새끼손가락을 탁 걸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고서 갔는데 이제 처가 삼촌이 저희를 픽업해 가지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저희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에 교회만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집에 그렇게 큰 십자가를 놓은 집은 제가 아직까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컸냐면 너무 커가지고서 벽에다가 걸어놓지 못할 정도로 커가지고서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대놨어요. 그래서 제가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안 돼서 교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생각대로 얼마 안 된다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제가 기억했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를 인도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막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주일날 예배 때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대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성가대 찬양 끝날 때쯤 갔으니까 한 예배 한 30분 정도 지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층은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2층 저 꼭대기 가서 이제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대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김광식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를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찬송가 있겠어요? 찬송가 331장을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그 찬송가 331장을 부르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찬송가 331장이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근데 5절까지 있는데 이제 2층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절이 지났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죠, 제 아내 같죠, 저희를 인도하시는 처삼촌 내외 같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처남댁 뭐 이렇게 같이 갔죠. 뭐 그래서 한 6-7명이 쭉 앉았는데 첫날 교회 가자마자 거기 2층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서 들어가자마자 앉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찬송가 331장 했으니까 뭐 그 시간이 사실 불과 뭐 한 5분 10분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서 막 첫날 와가지고서 그냥 앉자마자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으니 이게 막 저도 너무 창피하고 같이 간 분들도 막 놀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내가 왜 그러나 이 창피하게 막 그랬는데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순간적으로 탁 제 마음속에 주는 생각은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나, 그 마음이 저한테 막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야, 하나님은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서 있는 것을 보고 미국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날 이렇게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보에도 없는 찬양을 목사님이 부르시게 하고, 제가 속으로는, 아니 저 양반이 내가 온 줄을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할까? 사실 2층 꼭대기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삶이 바꿔지더라고요. 예배 한번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성령님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치 어느 학생이 이제 그 방학 때가 돼가지고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제재소 나무 자르는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으니까 이제 우리 그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나무를 잘라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체인소를 줬어요. 여기 이제 한국에도 그 체인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톱날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동을 걸면 그 되는 나무마다 잘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줬는데, 간단한 나무를 자르려고 이렇게 주인이 시켰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 돼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톱을 가지고서 나무를 자르는데 그 톱날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무가 안 잘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กิ้낑대고 있으면서 사장님이 딱 나오니까 하는 말이, 무슨 이런 톱을 주면서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이 톱 좀 줘봐라. 그러더니 그 톱 옆에 이렇게 줄이 하나 달렸는데 그 줄을 확 잡아당기니까 그냥 시동이 그냥 두다다다다다다 그냥 걸리면서 톱날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톱날이 돌아가니까 나무에다가 대자마자 그냥 막 잘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툴을 가져도 어떻게 그것이 자기 힘과 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엔진을 걸고 시동이 걸어가지고서 되는 데마다 잘라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면 스키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가 스키 신발을 신고 스키 장비를 들고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들고 올라가려면 힘들겠습니까? 근데 리프트를 딱 타면 리프트가 산꼭대기까지 쫙 태워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데, 내 힘과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서로 이렇게 좀 나눠보기를 좀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증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힘들고 어렵나, 우리가 그런 생각 때로는 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의 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는 얻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있던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냐? 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너 이렇게 대적이 많아? 너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이 정도 신앙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당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치욕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확실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뺨을 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그는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증거를 해 주시냐면, 이 성령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는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나음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낳아준 사람이 내 부모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셨는데,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은 뭐 DNA도 뭐 있을 것이고, 또 얼굴이 닮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것도 있을 거고, 뭐 호적에다 이름을 올려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남이 나도 호적으로 올릴 수 있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DNA는 의학이니까는 그 의학 기술은 안 맞을 때도 있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하죠. 네가 말을 안 듣고 제대로 이렇게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러는 거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래. 너 주워 와서 그래. 너희 부모가 다리 밑에서 너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그날도 뭐를 잘못해가지고서 부모가 막 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속이 안 풀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너희 부모가 다리 밑에서 너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부모면은 나를 이렇게 팰 수가 없다. 다리 밑에 계신 분이 진짜 부모다. 그래서 어느 때 부모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를 낳아준 걸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는 확실하게 나를 증거하더란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탈북자 우리가 사역을 연천에서 우리가 이제 1년에 2차례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탈북자 사역 때문에 이제 연천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사일 28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매형하고 이제 우리 그 조카들하고 거기서 사는데, 연천하고 이제 저희 그 시골 집하고는 거리가 한 2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바로 연천으로 갔기 때문에 사역이 다 끝나고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이 같이 갔어요. 봉고차 타고 같이 가니까 우리 그 차 안에서 막 그냥 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야, 우리 송정호 목사님 생가를 우리가 방문한다. 그래서 뭐 생가 방문 기념 뭐 막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막 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도 이제 어머니 만나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머니가 또 아들 왔다고. 제가 이제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독생자 외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왔다고 또 어머니가 또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서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꽃이 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종호를 저 건너방에서 동지소 딸에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잘 모르고 그럴 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확실하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십자가로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말씀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잖아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 잘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잘 되니까 새로운 데를 이렇게 하나쯤 더 오픈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나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끌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할지 말지를 왜 나한테 물어봐.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까요?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자꾸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날 이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보셨냐고. 그래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도 부탁받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집사님 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래서 나는 기도응답은 그냥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그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 와서 목사님 그때 변호사 사무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기억나고 말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그것을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은 뭐 이렇게 뭐 파일이 뭐 한 건당 얼마 해가지고서 그거를 뭐 이렇게 이것은 얼마짜리 해서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글쎄 말이죠. 그 나쁜 놈이 거기다가 100만 불짜리 그것을 서류를 가라로 만들어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제가 그걸 인수를 했으면요 제가 100만 불 손해 볼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만 왔었어요. 전화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없어요. 아는 거는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르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은 말씀 홍수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터넷을 열면 그냥 뭐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뭐 라디오를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생각이 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럼 아마 예수님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잊어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잊어먹어야지 목사님들이 할 일이 자꾸 있어요. 그래야지 자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먹었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저희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 갔는데, 그때 미국에 갈 때는 뭐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저희가 미국에 갈 때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89년도면 뭐 관광 비자로 6개월씩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합법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연장하면 또 6개월을 또 주고. 그럼 이제 1년 됐을 때에 한국 한번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 뭐 6개월을 또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 뭐 부부가 한국을 이렇게 매번 나왔다 간다는 게 사실 이민 생활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 저를 미국에다가 보내주시고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곳에 살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장로님이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해가지고서 와야 되는데 저희가 불법 체류자니까 한국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못 나간다. 뭐 나갔다고 할지라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불법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매달려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딱 주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 믿어라. 나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에 걱정은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고서 이제 눈 딱 떠보면 불법이야. 눈을 감고 막 기도할 때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눈 딱 뜨면 현실이야. 불법이야. 뭐 눈 감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모든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미국을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딱 들어갔거든요. 공항에. 근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저쪽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속지 방에 가니까는 뭐 그냥 제복 입은 경찰들이 뭐 등치도 얼마나, 경찰들이 딱 저희를 딱 이제 와치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또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지금 하나님, 제가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경찰들 앞에서 지금 붙잡혀서 있는데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니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눈 딱 떠보니 경찰들이 그냥 앞에 들어. 야, 뭐 눈 감으면 하나님인데 눈 뜨면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몇 마디 했거든요. 그냥 너희들 왜 못 나갔냐, 뭐 그래서 뭐 사고 나서 뭐 좀 늦게 나갔다, 왜 다시 들어왔냐, 사고 수습하러 들어왔다, 뭐 그냥 그런 몇 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6개월 합법적인 신분자로.
그래서 6개월 합법적인 신분자로 저희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법이 바뀐 게 합법적인 신분이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불법적인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본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합법적인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인터뷰 받고 영주권 받고,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시민권자로 있는데, 뭐 제가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으면 하나님이고 눈 뜨면 현실인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만 해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것 같고 모든 문제 해결 때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눈 뜨면 현실이야.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세 번째는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책망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참 학교 다닐 때만큼 좋은 때가 없어. 여러분, 그때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다 그냥 안 되면 잘 되게끔 책망해주고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그늘 아래만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나간다,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성령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전도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좀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돈 세는 일을 제가 좀 했어요. 돈 세는 일, 은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시내 버스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많은 토큰들을 내고 다니는데, 그때는 캐시로 일부를 냈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그 버스가 수백 대가 되니까 이 버스에서 나오는 1불짜리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이면 저희 이제 사장님이 그것을 봉지에다가 해서 네트로 이게 얼마다,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카운트해가지고서 은행에다가 다시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불짜리로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카운트해요. 100만 불이면 여기 얼마요? 네? 10억?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참 깨달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돈 벌러 갔는데, 돈을 어떻게 벌지 그냥 막연하게 돈 벌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구체적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지는 돈은 다 제 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으니까 이게 그냥 돈이 다 저만 거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회사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돼서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이 사장님을 전도해라, 복음 제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장님인데 제가 괜히 거기서 말 잘못 꺼냈다가 무슨 직장에서 교회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그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그날 밤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감동을 주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넌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했냐,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하면 제가 그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그 자리를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신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우리 한박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막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좋아요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은 어쨌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반드시 두 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여러분, 이 두 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 기도를. 자, 대언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서 누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천사들이 뭐 이제 은쟁반에다가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그 욥을 놓고 이렇게 참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뭐 연약하고 지금 뭐 필사적으로 지금 그것을 원하니까는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죄도 짓고 생각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옆에서 그렇게 참수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언 기도를 해주시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맞고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으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언 기도를.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지식으로는 이 종이를 자르는데 칼이 최고인 줄 알아요. 칼이 최고라서 제 지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칼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칼이 없으니까 칼을 달라고 자꾸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이 달라고 기도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 송 목사가 종이를 자르는 데는 지금 칼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칼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칼을 주시게 되면 종이를 자르다가 잘못해서 자기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송 목사한테 칼을 주는 것보다는 가위를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위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막 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한테는 가위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다른 쪽으로 오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줘서 나에게 최고 좋은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한번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빅베어 산장에 크게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산에.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이제 아름다운 산장이라고 그 산장을 하고 있는 이제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산불 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집사님 산에 산불이 났다는데 집사님 산장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산에 산불은 났는데 다 길을 막아놔가지고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산장이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전체 이제 우리 사역자 미팅을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미팅 끝나고 저희가 이제 10시쯤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서 이제 제가 또 미팅을 인도하고 그리고 한 10시 한 반 뭐 11시 그때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산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산장을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한 8시쯤 됐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산장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시냐 그러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올라왔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산장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산장 안 탔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저희 산장지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산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산장을 갔는데 이 산불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든지 뭐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장이나 어디 이렇게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이제 우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펜스를 바리케이트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무 두께가 뭐 한 요 정도 되는 두께에다가 뭐 한 이 정도 넓은 판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된단 말이에요. 보통 뭐 철조망으로 되기도 하지만 뭐 이만한 널판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되는 뭐 나무 상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안쪽은 산장이고 이쪽은 이제 밖에는 이제 산인데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같이 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요 바깥쪽에 나무는 새카맣게 다 탔어요. 새카맣게 다 탔는데 요 정도 두께인데 여기는 새까맣게 탔는데 여기 안쪽은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마치 저희 산장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산불의 바람보다도 더 큰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산불이 저희 산장에 못 넘어온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산장을 하나님께서 소뚜껑으로 딱 덮었다가 산불이 딱 지나간 다음에 열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산불은 언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해서 뭐 또 오고 그러지 않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산불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 분들한테 그 이제 셰리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 여기 산장에 산불이 언제 이 산을 지나갔냐. 그랬더니 그 셰리프가 하는 말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그 정도쯤에 산불이 너희 산장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은 모르는데 저는 사실 그냥 아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하고 거리는 뭐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서 성령님이 역사로 그렇게 산장을 보호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대언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능력을 주신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한 가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없으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10,000불이 없는데 누가 10,000불을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빌려줄 수 있었어요? 없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데. 우리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번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분은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이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들 천국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서 뭐 전도를 해도 안 믿으신단 말이에요. 뭐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을 미국에다가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에 이제 오전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오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셔서 피곤하셔서 2층에 올라가서 좀 주무신다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니까 이제 오후 3시쯤에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애를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픽업하러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잘 주무시나 해서 2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이불을 주섬주섬 이렇게 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일어나셨으면 내려오세요. 이불은 제가 갤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가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미안하다. 여기 저승사자 둘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여기 서 있어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지.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그럼 죽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저승사자가 그 집에 한번 왔다 가면은 죽음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뭐 이 저승사자 얘기하고서 쓰러지니까 뭐 딸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서 막 아버지를 막 뒤 흔들어서 깨우는데 안 깨어난단 말이에요. 안 깨어나. 그러니까 이제 막 아버지임에도 막 불구하고 막 그냥 아버지 막 따귀를 때려가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서 이제 911에다가 전화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싣고 간 다음에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이모전시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중단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병원에 이모전시가 이렇게 보내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침대에서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는 이 따님 다니는 교회 부목사 누구인데 아버님, 제 말이 들리면 손가락 좀 움직여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따님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 텐데 저승사자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버리면 지옥 가는데, 아니 손가락이라도 하나 움직일 줄 알면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이 뭐 꼼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손가락이 움직이기 힘들면 발가락이라도 한번 좀 움직여 보시라고. 근데 뭐 전혀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이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병원보다도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들한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캐톨릭 병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뭐 그냥 병원에서 막 간절히 막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막, 하나님 저승사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고 만약에 혹시 이분을 데려가셔야 된다 그러면 잠깐만이라도 살려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막 그냥 뭐 거기서 막 뭐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더라고.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닥터들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니까 좀 조금만 좀 더 기다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한 뭐 1분 30초 2분 뭐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버님이 딱 깨어나신 거예요. 아버님이 딱 깨어나셔가지고 침대에 딱 걸터 앉으셨어요. 저도 기도하고 놀랬다니까. 이분이 딱 깨어나셔가지고 앉아가지고서 두 마디 딱 하시는데, 두 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는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막 그 따님 집사님이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아버지 저승사자가 아버지 데려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와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두 번째 마디 뭐라 하냐면, 집에 가자. 돈이 얼마인데 여기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거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버님한테 이제 인사하고, 아버님, 오늘 아버님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말이죠, 70 넘어서까지 한 번을 교회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달 반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한국 가시면서 주일 날 이제 저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날 가서 이제 만났더니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가셔가지고서 제 손을 와서 꼭 잡으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 양반 고맙네, 나 살려줘서.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님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가셨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꼭 신앙생활 승리하시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라고.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밭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녀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나에게 올바른 길로 또 책망하시면서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졌는데, 눈 뜨면 내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좀 찬양 한번 좀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같이 나와서 좀 찬양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오러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